저는 겨울에 여행할 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시애틀의 비를 피해 비가 오지 않는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집회도 어느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올 때 따뜻한 지역에서, 겨울에 따뜻한 지역에서 집회 요청이 오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부르며 저는 갑니다. 저는 가요. 근데 겨울에 추운 곳에서 집회 요청이 오면 아무래도 일정이 어렵겠네요. 죄송합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이집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제가 이제 가면서 저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물론 뭐 사역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갈 때 제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뭐겠어요? 따뜻한 곳이잖아요. 따뜻한 곳. 시애틀의 겨울비를 피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따뜻한 곳. 이집트는요 1년에 잘해야 서너 번 비가 내린대요. 1년에 잘해야 서너 번 비가 내린대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물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우기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또 사막이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립니다. 일주일 내내. 저러고 다녔어요. 얼마나 날씨는 추운지 말이죠. 겨울비더라고요. 겨울비. 저렇게 우산 쓰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산 쓰고 다녀봤어요. 우산 쓰고. 제가 좀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비가 하도 와가지고. 그리고 또 바람은 얼마나 세게 부는지. 제가 우산을 폈다가 바람에 의해서 우산살이 부러져서 우산을 버려야 됐고요. 광야를 갔는데 모래 폭풍이, 바람에 의해서 모래 폭풍이 불어가지고 모래 싸대기를 맞고 왔어요. 모래 싸대기를. 입안에 그냥 이렇게 모래가 씹히는 거예요. 모래가 씹힐 정도로. 우박이 내리질 않나. 뭐 거기다가 또 튀르키예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여진이 이스라엘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저녁에 식사를 할 때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스라엘의 이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하네요. 변화무쌍하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이런 기후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햇볕이 났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뭐 우박이 내리고, 자기도 이런 기후는 30년을 살았지만 거의 처음이래요.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30년을 사셨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형제교회가 올해 이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 여행을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언제가 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기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기후를 경험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에 예수님이 사신 33년의 그 기후를 목사님이 다 경험한 거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랍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맑은 날만 계속되고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만들어진다. 매일 햇볕이 쨍쨍 찌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사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일 이 인생의 추운 겨울이 없다면, 고난의 계절, 불행한 계절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바싹 말라버리는 사막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추운 겨울이 없이는 경륜도 성숙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프면서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프면서 성숙해진다. 하지만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 성숙해져도 좋으니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극과 성숙 더 이상 안 해도 좋으니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겨울을 겪고 또 겪기를 반복하기도 하죠.
지난주에는 우리 교육부 목회자들과 함께 달라스의 펠로십 교회에서 여는 C3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달라스의 이 펠로십 교회는 초대형 교회예요. 달라스에서 제일 큰, 달라스뿐만 아니라 또 미국 전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교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컨퍼런스를 열지 못하다가 이 C3 컨퍼런스를 3년 만에 열게 됐어요. 그래서 25년째. 아마 계속 열었으면 28년째가 됐겠죠. 근데 25년째 이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에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스에서 한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가장 또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 부흥케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유머가 있고 굉장히 참 이 딜리버리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에게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시간에 그 에드영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가 넷이 있는데 그 중에 2년 전에 코로나 기간이었죠. 2년 전에 딸이 이 과다 복용으로, 그 약물 과다 복용과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우울증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래서 그 고통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시기를. 그 자체만으로도 큰데, 또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의 딸이 목사 가정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또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사람들의 시선. 그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 고통을 견디며 이겨내면서 다시 컨퍼런스를 교회가 열게 되었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많은 목회자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강사 한 분이 누구냐면 크레이그 그레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클라호마에서 라이프 처치를 또 세웠고, 그리고 지금 미국 전역에 캠퍼스만 40개가 넘어요. 캠퍼스 교회가 40개가 넘어요. 초대형 교회입니다.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 중에 또 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딱 강단에 딱 서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이 크레이그 목사님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씩씩하고, 설교도 가만히 하지를 못해요.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좀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못 뵀으니까 이제 나이가 또 들어서 그런가 했죠. 이 에드용 목사님도 이제 61가 되고, 크레이그 그레셀 목사님도 또 61가 되고, 또 강사 한 분도 또 60이고, 저랑 다 같은 연배에.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크레이그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작년에 자신이 가장 엄청난 고통을 당했대요. 여러분, 캠퍼스 교회가 40개가 넘고, 정말 온라인, 오프라인, 사역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인데, 그만 작년에 여러 교육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이제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며 동시에 가장 힘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가장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또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힘들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포기하지 맙시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참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위로와 또 감동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겨울을 여러분은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고통과 또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또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어렵지 않더라도 앞으로 또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 때를 준비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걱정과 좌절과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누구나 잘 아는 시로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치며 그가 목동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서 그는 양을 돌보며 이 목자의 삶이라는 것, 선한 목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목자의 심정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어려움을 당한 양들을 감싸주고 그리고 보살펴주는 그 목자의 그 삶, 그 목자의 삶을 그가 경험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목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 나를 완전한 공간인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절대적 시간인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그의 가슴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포인트가 뭐겠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수없이 읽고 들었던 이 시편 23편이 나의 시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골짜기로 양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매우 깊은 계곡으로 지나갈 때도 있고. 여러분, 이 골짜기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태양의 빛이 골짜기를 비치고 들어오는 시간은 딱 언제겠어요? 정오뿐이에요. 정오뿐. 골짜기 사이에 그 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해가 가장 가운데 떠요. 정오 때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뭐예요? 다 어두울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골짜기는 인생의 고난의 계절, 추운 겨울을 의미하죠. 자, 골짜기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째,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골짜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골짜기, 이 어두움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제 막 골짜기를 벗어났든지, 아니면 골짜기의 한 복판에 있든지, 아니면 이제 골짜기를 향해 내려가는 중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추운 겨울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정상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정상에 서기를 원하죠. 정상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둘째, 골짜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이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낼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고 달력에다가 미리 표시하고 생일 지내듯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의 고난은 예측하지 못할 때 찾아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로 가장 나쁜 시기에 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내가 가장 바쁘고 내가 가장 준비가 안 됐을 때 찾아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쁘지 않을 때 자동차 바퀴에 펑크나 보신 적이 있어요? 바쁘지 않을 때. 네. 자동차 바퀴의 펑크는 주로 제일 바쁘고, 그렇죠? 제일 바쁘고 차가 없으면 큰 불편이 생길 때 주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골짜기에 대한 면역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도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그 고난으로부터 나는 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추운 겨울을 만나듯 나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재난과 불행은 닥치게 마련입니다. 골짜기에 대한 면역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골짜기의 특징이 뭐냐면 골짜기는 넷째 끝이 있어요. 골짜기는 끝이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라고 했어요. 지날 때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골짜기는 여러분이 평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골짜기는 지나가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막다른 길에 와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터널과 같이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길고 짧음의 차이일 뿐이지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곳을 벗어나서 빛이 있는 곳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터널의 끝일 수도 있어요. 곧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짜기의 특징 다섯 번째는 골짜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짜기마다 목적을 두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인생의 추운 겨울을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될 때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히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생의 추운 계절에 깊어집니다. 골짜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있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였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단수보다는 복수의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요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1인칭 대명사로 1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목자의 베푸심과 공급하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콜라 광고를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콜라 광고를 보면요 컵에 콜라를 부을 때 거품이 올라와서 어떻게 되죠? 컵에서 흘러 넘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컵에다가 콜라 반을 따라 놓고 광고하는 그런 광고는 없어요. 거품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광고를 연출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넘쳐 흐르게 해요. 넘쳐 흐르게 해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은 결코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원망이 앞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결코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나의 재정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이 관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고 그것이 결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생명력 있는 삶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베푸시는, 넘치게 하시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공급하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에요. 영원함. 이것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끝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나에게 소중한 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뭐라 그럽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뭡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4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추운 계절에, 추운 겨울에 나로 하여금 홀로 가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결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풋스텝이라고 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함께 같이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련을 겪게 됐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한참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온 다음에 내 인생의 뒤를 돌아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그러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다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나로 홀로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너의 가장 어려울 때, 너의 가장 환난 때에,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신. 하나님은 인생의 추운 겨울을 결코 나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인생의 추운 겨울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셋째,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위로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말을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를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데 가장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위로합니다. 그 지팡이로 양을 끌어다가 안아주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그 양을 그 지팡이로, 구부러진 저 지팡이로 이렇게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약 저렇게 한 50cm 정도 되는 그 막대기인데요, 끝에는 아주 무거운 그러한 쇳덩어리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광야의 맹수가 양을 해치고자 달려올 때 저 막대기를 마치 미사일 날아가듯이 막대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맹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나는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넷째 이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선언을 합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생명과 몸을 던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도,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 앉아서 그냥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막대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서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잔치를 열어줘요.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잔이 넘칠 정도로 만족해 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싸우시고 그러므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게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을 보았어요. 골리앗만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림자일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다윗은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고 했어요. 그림자는 언제나 실물보다 크게 보입니다. 그림자는 두려움을 주긴 하지만 여러분, 그저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입힐 수 없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빛이 없이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없이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그림자를 만든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림자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만드신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누구나 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다른 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완전한 공간인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절대적 시간인 영원히 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갈 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첫째 이겁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매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목자이신 그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둘째, 목자이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동안 수없는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리고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요.
그 감사와 함께 뭡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는 또한 그 능력을 더욱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이 남은 인생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사세요. 사명자로. 네. 목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여러분 또한 목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한 자, 어려움이 있는 자,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 우리의 사명, 여러분 목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목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한 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신 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추운, 내 인생의 추운 겨울, 당신의 따뜻한 빛과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추운 계절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물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혹시 우리 가운데 포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도 지쳐 힘이 없어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골짜기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팔을 붙들어 일으키사 소망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생의 추운 겨울, 이 어두움, 이 고난,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기 까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사명자로서 이 놀라운 영광의 이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